할렐루야. 네, 우리 270장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어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봅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전체 21장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있죠. 6장부터 16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 7장은 무슨 재앙? 인재앙. 그죠? 8, 9, 10, 11장은 나팔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이 이제 대접재앙인데 이 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이 12, 13, 14,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또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그 재앙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끝나고 뭐가 있냐면 그 막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중요한 하나의 삽입 본문인데 그 삽입 본문처럼 이 12장부터 15장까지가 두 나팔과 대접재앙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의 삽입과 같은 본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이 땅에서 그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 7가지 표적은 뭐냐면 하늘의 관점에서 재앙을 내려다본 거예요. 땅에서 보는 관점과 하늘에서 보는 관점이 같이 공존을 하는데 이 표적은 7가지 표적은 바로 하늘에서 이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전체 6장부터 16장 사이에서 나오는 재앙 중에 재앙을 다루고 있는 관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13절로 17절 부분인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유는 오늘 이제 12장이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자와 용에 관한 표적. 근데 여자와 용에 관한 표적이 오늘 이 12장 안에도 3가지의 단락으로 나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여자와 용의 어떤 이 관계, 이제 용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삼키고 못 죽이고 그 아이가 낳자마자 하나님 보좌로 끌려 올라가죠. 그다음에 7절부터 12절 내용은 이제 하늘에 이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와 이 용, 붉은 용, 사탄이죠. 사탄이 이끄는 용의 이 군대가 싸웠어. 싸웠는데 용의 군대가 패배를 해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쫓겨났죠. 그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 오늘 보려고 하는 13절로 17절은 뭐죠? 쫓겨난 그 사탄이 이제 결국 다시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 3개의 단락이 또 3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3번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각 다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런 어떤 이 관점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13절로 17절은 바로 이 쫓겨난 이 사탄이 여기서는 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고 똑같은 이 사탄이 다른 이미지로 나오죠. 앞에 6절과 9절에서는 이 옛뱀이라고 나오고 또 여기 보면 뱀이 나오고 큰 용이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17절에 보면 여자와 여자의 자손에 대한 이 붉은 용의 핍박 그리고 그 여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복습삼아 한번 여쭤보죠.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예. 이 세상 가운데 싸우고 있는 어떤 전투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남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말, 보았다라는 말, 언급결에 막 이 미가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웠는데 패배를 했어. 막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언급결에 막 그냥 어쩌 정신 못 차리고 쫓겨났어. 이 땅에 떨어졌는데 결국 쫓겨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 자신들이 지금 쫓겨났다는 걸 인식을 한 거야. 그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여자를 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사단의 대대적인 핍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교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인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나를 핍박하는가? 때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 귀신은 뭐하나 저거 잡아가지. 그러면서 우리를 누가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핍박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저주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환경인가 혹은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그 주체는 누구냐? 마귀 사탄이다. 그 핍박의 주체를 출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또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탐탁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여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대적해야 되는 거야. 그 강팍한 마음, 그 사람 안에 심어놓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 공격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는 자가 누구냐 말이야. 저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붙들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그 사람이 아니야. 사단이야. 마귀야.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여 공격하고 싸울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야.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람 뒤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약간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적하여 기도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사람에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몫이다. 여러분, 이때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자기들이 속한 것을 자기 편인데 괴롭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각오를 해야 되고 미리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건 뭐냐면 우리는 고난받고 박해받고 괴롭힘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랬어요.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속한 것이 맞구나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고 매맞고 채찍을 맞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아무리 고난받고 힘들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그것은 믿음이다. 왜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또 역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서 있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고 탁 믿는 순간 천국으로 탁 데려가면 뭐 그냥 만사오케이잖아. 깨끗하잖아.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이게 내버려 두셨는데, 이렇게 두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흔드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환경을 향해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그냥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여기서 이 여자, 교회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사단으로도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예. 이것은 앞에 있는 6절과 같아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어요. 이 광야로 도망간다는 건 피신한 거죠. 근데 또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피신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어떻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느냐? 이 독수리의 큰 날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독수리의 큰 날개는 결국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형상을 바로 독수리 두 날개로 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보호하심 가운데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독수리 날개 같은 능력과 은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안전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무엇입니까?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혼자의 믿음으로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공동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왜 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함께 말이죠. 삼겹줄 말이죠. 나 혼자로는 힘들고 어려우게 될 때에 나와 함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나 식물들도 보면 자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군락을 이루잖아요. 이 식물이나 나무들도 군락을 이루는 건 뭐예요? 함께 뭉쳐 있을 때에 그들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뭉쳐 있게 될 때에 그들의 어떤 자생력과
이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뭉쳐 다니잖아요. 약한 동물일수록 뭉쳐 다니잖아요. 함께 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목장과 속회로 묶어 있고,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는 함께 예배하고, 나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전도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서론 부분의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가 분열되면 끝장인 거예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돼. 그래야 마귀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저 천국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번에 고난 주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번에 40일 금식 작정기도 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예배던 새벽 시간보다 2배 이상 나와서 함께 기도하니까 힘이 되시죠? 예, 힘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 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두 독수리의 날개인 거죠. 독수리 날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저 천국의 한 복판에서 다시 우리가 함께 밝은 낯으로 만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작정하여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키신 것 감사하고,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마귀 사단, 옛 뱀, 저 붉은 큰 용,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것인지, 그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사단에 일어났던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우리를 공격하는 저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를 주셨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 대전 서남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도 흩트로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과 육신의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오장육 배부심장 관절과 골수, 모든 이 모세혈관 말초신경 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불규칙한 것이 규칙적이 되게 하시고,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시고, 너무 낮은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